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신들만의 경계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경계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경계선이 똑같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마 획일적인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경계선이 다 다릅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이 가까울까요? 제주도가 가까울까요? 부산이 가까워요? 제주도가 가까워요? 부산이 가깝습니까? 제주도가 가깝습니까? 네. 그래, 모두가 다 이렇게 경계선이 다 틀려요. 이걸 보고 물리적인 경계선은 어디가 더 멀어요? 제주도가 멉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거리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리적 경계 이론을 따지면 다 틀립니다. 부산이 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더 가깝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려요. 부산은 차 타고 가면 어때요? 멀죠. 3시간, 4시간 걸려요. 김해공항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대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그 심리적인 경계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경계선은 다 가까워도 사실은 이 심리적인 경계선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주도? 부산 가느니 제주도 그냥 갈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주도 가느니 어디를 가는데? 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경계선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니야 이거는 요만큼만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의 경계선은 도무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경계선, 이 믿음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이 조금씩 더 커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더 작아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의 경계선, 이 믿음의 경계선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요즘은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 심리적인 경계선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는 너무 먼데, 거기는 저기 좀 위험한 곳이야, 이런 것처럼 심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는 해외여행을 하는데 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심리적인 경계선은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계를 봐. 여기 조그만 서울을 보지 말고 이제 좀 세계를 봐. 좀 너 해외여행에도 좀 다녀와. 견문을 좀 넓히고 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 심리적인 경계선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다녀오면 더 이 심리적인 경계선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적인 경계선을 아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하고 더 우리는 땀을 흘리는 것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좁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무한대로 넓어져요. 성종국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마음은 정말 좁아요. 하지만 이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만큼 경계선을 넓혀야지. 그러면 이 경계선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반대도 가능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요. 그럼 내 마음은 이만큼 좁은데 내가 경계선을 더 줄이면 어때요? 경계선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경계선을 더 넓히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퇴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더 뒷걸음쳐서는 안 돼요. 믿음은 전진해지고 더 커져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비해서 옛날, 과거는 물리적인 경계선이 좁았을까요? 컸을까요? 네, 좁았습니다. 옛날은 좁았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해외여행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조선시대에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쉬웠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더 해외여행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저 해외 하면 어디쯤 가는 거예요? 중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중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경계선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좁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경계선이 넓어졌어요. 자, 그러면 더 쉬운 문제를 내볼게요. 2020년에 해외여행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 이 초대교회 시대에 해외여행 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래요. 해외로 나간다는 것, 이 경계선, 물리적인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 여러분, 옛날에 시간이 더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자, 오순절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최초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선교여행을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때가 어느 시대 때냐면 약 AD 4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그 사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AD 40년, 60년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이 고장을 넘어서서 조금 넓게 이 나라를 조금 넘어서서 복음을 전도하러 간다? 내가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간다? 사실은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도 그것이 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의적으로 나는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할 거야, 난 어느 곳에 선교할 거야, 이런 마음이 거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냥 내 옆에 사람들,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셨어, 교회를 나가면 이런 복을 받아 라고 하는 이 정도였지, 세계를 품고 로마를 품고 아시아를 품고 유럽을 품고 이러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더니,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더니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래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을 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도가 더 넓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전도, 선교, 그러면 나는 나만의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딱 요만큼만 믿음 생활 할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 경계선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에 대한 경계선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계선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 차이일 뿐 모두가 다 이 신앙에 대한 경계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왜? 나는 전도를 못해. 라고 하는 딱 경계선을 딱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경계선을 정해 놓았거든요. 나는 주일 52주, 나 주일 성수만 할 거야. 난 주일만 그냥 교회 나가면 돼. 라고 하는 경계선을 딱 설정해 놓으면 52주 이외에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경계선을 딱 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때요? 죽을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믿음도 이만큼만 믿어야지 더 믿으면 이래지거든요. 교회 막 더 빠져가지고 막 더 힘들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가 딱 설정을 해놓고 그 경계선을 도무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딱 그만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딱 그만큼이에요. 아무리 옆에 있는 권사님, 아무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아무리 우리가 뭐 하자,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딱 그만큼입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 경계선 한번 넘어가 볼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내가 정해놓은 것,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경계선, 우리 영혼의 경계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의 경계선, 그걸 넘어가야 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점점 그 경계선이 넓어져서 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에요. 그냥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야곱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초대교회는 정말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냥 자기들만 모이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즐거웠어요. 뭐 세상에서 조금 힘들었어도 교회만 오면 즐겁고 행복했어요. 실제로 정말 행복을 느꼈어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좋았어요. 왜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제단 앞에 갖다 놓으면 부족한 사람이 나 이만큼 필요한데 마음껏 가져가서 썼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또 내기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한 100억 정도 쌓아놓고 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겠죠. 매주 성도들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또 매일같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갖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12사도들이 다 기도해주고 또 이 사도에 또 사도들이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다 나와버렸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교회 왔더니 다 치유함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에서 가라고 해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심지어 눈만 뜨면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웠어요.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그 경계를 딱 쳐놨어요. 어떤 경계선이요? 이 교회를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말씀도 있어, 기도도 있어, 은혜도 충만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딱 여기까지. 딱 경계선을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거기까지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습니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이것들이 다 그냥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면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 즐거워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면서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우리들끼리래요. 전혀 근경에서는 안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은혜의 경계선, 복음의 경계선, 축복의 경계선, 능력의 경계선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자기네들끼리 좋다가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하다가 그냥 쓰러지겠구나. 그냥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리겠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그럼 너희에게 권능을 줄게. 그래, 교회 안에 권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권능을 가지고 어때요? 세상 땅끝까지로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더 능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경계선을 더 넓히고 믿음의 경계선을 더 넓히고 은혜의 경계선을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바나바와 바울만 갔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만 갔는데 왜 그게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죠? 그것이 무슨 교회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이며 동시에 기도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가는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 선교지로 파송받아 가면 가는 선교사이지만 그 가는 선교사와 함께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함께 보내놓고 파송하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전도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하기는 했지만 우리 성도들 몇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해요. 근데 나는 여러 가지 형편, 나는 직장에 가야 돼, 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어, 전도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전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했다면 교회의 지경은 넓혀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오지 못했더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이후로부터 이제 전도, 선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해요. 교회를 세워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요만큼의 믿음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계선이 더 넓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더 그 지경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이 은혜의 경계선을 더 확장시키고 더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경계선은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딱 이만큼만 믿겠어 라고 누가 설정해요? 내가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지경을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시더라도 내가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을 거야, 난 딱 요만큼만 할 거야 하면 절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 내가 세웠던 그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했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 한 걸음 넘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선을 넓힌다고 교회의 지경을 넓힌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 넓히라고 하시지 아싸 나도 넓힐 거야 하고 확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실패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래 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거야 하고 막 기도를 해보니까 꿈에 북한이 나타났어요. 지경을 넓히라 그랬어, 경계선 넓히라 그랬어, 나는 38선을 넘어갈 거야 하고 쫙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경을 넓히라고 해서 내가 무턱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건 잘못하면 경계선이 더 좁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바울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점 더 넓혀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야 성취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같은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의미를 더 추가해 보면 4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요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3가지 단어가 다 어떤 단어와 상충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와 부합되고 있어요?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했어요. 2절 말씀에 금식이 한 번 나오고요. 3절 말씀에 금식과 기도 그리고 안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해서 무턱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열매를 토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막 권사님 집사님 야 기도에 가자 막 하고 막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기도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금식 기도 불가능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불가능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성도들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니네 기도해야 돼 제발 좀 기도해 라고 아무리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애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제일 간절하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왜? 뭐가 있어서요?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내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내게 좀 건강 좀 주세요. 더 나가서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까지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우리 집 이만큼이면 먹고 살만합니다. 저 맨날 웃고 맨날 행복합니다. 저 쓸 것 풍성하고 풍족합니다. 뭘 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도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 그냥 지금 이런 축복을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는 유지를 위한 기도지 이 경계선을 넘어가겠다고 하는 도전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가정의 지경도 넓혀주고 우리 자녀들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우리 교회 지경도 넓혀달라고 아무리 표를 이야기한들 우리 마음속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간절함이 없으면 아마 1년 뒤에 물으면 표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도전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행복했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니까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틀렸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 하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하기가 그랬어요.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좀 힘들 것 같잖아요. 좀 우리한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제일 처음에 취향을 받는 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늘 충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열매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만큼만 해야 돼 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간 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듣기를 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결국 선교사를 파송한 이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선을 넘어가는 교회, 경계선을 넘어가는 교회, 선을 넘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간절했어요. 그냥 목표만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기도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저 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경을 넓혀줘야 되겠어.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키는 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 위하여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지경을 넓혀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내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맞아요. 무턱대고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또 성령은 어떤 역사를 맨 먼저 일으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 공생의 시작을 누가 시작해요? 무엇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정말 기도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충만했을 때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따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아멘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화 감동을 해 주셔야 아멘이 나와요. 성령이 감화 감동해 주셔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믿음을 이끄시고 믿음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는 성령이 이만큼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요? 그래,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더 뜨거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귀찮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거 정말 귀찮습니다. 교회 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와야죠. 또 교회 한번 오려면 막 1시간, 2시간 미리 또 전에 또 와야 버스 타지, 걸어가지. 또 왜 교회 딱 도착하면 어때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층, 2층 정도야 그래 운동삼아 온다지만 3층 오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 쉬어줘야 또 올라가잖아요. 귀찮아요. 하나님 일하는 거 귀찮아요. 또 어때요? 하나님이 일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자 그러면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그냥 오늘 확 늦잠 자고 싶은데 어때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또 뭐예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교회 집에서 TV 딱 틀어놓으면 트로트나 요즘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막 코미디언 나와서도 하고 드라마 막 주구장창 나오고 막 이게 막 재밌는데 교회 오면 뭐예요? 또 기도하자 그러지, 전도하자 그러지, 혹은 또 사명 이야기하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그건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띠리링띠링 전화 와요. 그럼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아요? 아니면 또 기도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전도하러 나오자 그러는 것 같은데? 에이, 우린 쉽게 그래버려요. 그냥 재미도 없고 불편하고 교회 일 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지경, 내가 이 설정해놓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성령이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 난 성령 요만큼만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적당히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면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때요? 그 다음에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만 있다? 아니, 나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거야.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유대 땅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을 사모하셔야 됩니까? 땅끝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경계선을 하나씩 더 넓혀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진짜 많이 나오죠? 사람의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성도들이 다 일꾼으로 준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사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1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래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하나님이 일할 거야. 나는 그냥 열외, 나는 일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즉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누구를 따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있을까? 누구 권사님한테 이 일을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 누구 안수 집사님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에?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꾼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있을까? 라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요람을 딱 펴놓고 누구 권사님, 또 누구 권사님, 이랬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죄송하게도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로뎀교회 모든 일꾼을 세워주셔야지 다 보내주셨어요. 목사들이 생각을 해도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일을 부탁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겠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다 말할 일꾼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정작 나만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세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냥 대단하십니다가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 일꾼이에요. 다 그렇게 각성하세요. 이제 다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마음 먹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경계선을 넓히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권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고쳐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거야. 마음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어가시고 경계선을 넓혀가시고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멘 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가나에서 혼인잔치,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 채우라 그랬어요. 물로 채우라고 했어요. 물로 채울 때 여러분, 그 포도주를 채웠어요? 물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갖다 주어라. 첫걸음 그 경계선, 어찌 물을 갖다 준답니까? 저 죽습니다 라고 경계선을 세워놨다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을 가졌지만 이것이 포도주야 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첫 발을 내딛니다 하고 내디딜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수요 예배 가야 되겠다.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려 겁먹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끝이에요. 도무지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없고 도무지 선을 넘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딱 요만큼만 정해놨어요. 여기 넘어가서 실패하면 죽을 거야. 딱 요만큼만 설정을 해놓았으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선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지경이 더 넓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경계선, 여러분 그 경계선, 그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선, 믿음의 선, 신앙의 선을 점점 넓히셔야 합니다. 나는 딱 주일만 교회 갈 거야가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 기도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점점점 넓히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넓힐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 선을 넘어가는 자,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아닙니까? 지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경계선을 넓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선을 넓혀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운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경계선을 짓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계선은 넓혀져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 선교하는 것, 교회가 사역하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십시오. 한 발자국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그 마음의 경계선을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